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왕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서 온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이렇게 자꾸만 멀리 간다는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되도록이면 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는 크라이스트, 이 세상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기쁜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른 종교를 갖다가 offend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피 할리데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사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트렌드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멀리 가는가. 미국 사람들에게 통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로 당신이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60%가 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물을 갖다가 받는 것이다. 선물을 갖다가 여는 것이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가족끼리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것이 또 60%가 넘는 그러한 통계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온 통계가 무엇이냐면은 요즘 보면은요, 통계가 보면은 풋볼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학 풋볼도 보고 그 다음에 저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찾는다. 가 39% 그 낮은 것으로 된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통계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꾸 주님하고는 멀리 가는 것, 그냥 선물을 받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 것, 아니면 가족끼리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남자들은 스포츠 중계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별이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별을 보았길래 정말로 그 별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 있는 곳을 갖다가 갔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갖다가 저는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이 별을 갖다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 그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항상 보면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무엇과 같은가? 마치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어떠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별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는 몰랐는데요 할 수 없게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진화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모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있고 지구가 있고 무언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뿅 나타났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단지 거기에 눈을 가린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슬렘 가정에서 낳고 어떤 것을 낳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요, 진리를 찾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것이 유대교의 어떤 역사에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성경이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증거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역사하고 성경을 갖다가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맞다는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만약에 갈대아 우르라든지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연구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과 갈대아 우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사실 성경이 너무나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뭐냐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계시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읽는데 뉴스를 읽으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뉴스에 보니까 성경도 사실 원본이 없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맞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정말로.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과거에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비디오를 봤어요. 세상에서 만든 비디오를 보면 어떻게든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프루브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실 그것이 반복해서 왔다면 거기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Dead Sea Scroll라는 거예요. 사해본. 우리가 사해본을 갖다가 보면 14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카피 중에서, 성경의 카피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본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하고 그 사회본하고 다름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회본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베끼게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전통을 지키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카피를 했을 때에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오자가 없도록,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카피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원본이 없고 계속 카피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가 빠지는 듯이 빠지면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영원하고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계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면 우리는 저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말씀의 계시가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 안에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문 박사가요, 이 계시를 갖다가 받고 이 별의 어떤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간 곳이 베들레헴으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헤롯 있는 대로, 궁궐 있는 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별을 보면서 계속 따라갔으면은 베들레헴에 그냥 곧장 도착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을 갖다가 보는 것을 갖다가 중단하고 중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났으면은 아마도 궁궐 안에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가게 된 겁니다.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가가지고 거기에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헤롯이, 여러분, 이 사람은 질투와 시기가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가서 2살 밑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죠, 여러분.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많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 어떤 때는 타당성이 있는 생각, 어쩔 때는 이러한 생각, 물론 common sense를 버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때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그 계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사람이 만들어낸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위대성, 사람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가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신년 집회에서도 좀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저는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아이디어에서 오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것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거짓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아이디어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아이디어나 어떠한 계명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사람의 계명이 다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다 그래요. 풀처럼 세잔해져요.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것에 여러분이 기댈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기대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대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확고하게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믿음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가면은 끝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 않으면요, 중도에 가다가 포기하고 싶어져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 동문 목사들이 헤롯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아니구나, 아기 예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별을 보니까는요, 다시 그 별을 쫓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그 황금과 향유와 모략을 정말로 그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려 거기서 경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 예수였지만, 지금 아기였지만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합당한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와 그 다음에 황금과 모략은 사실은 그 왕이 죽을 때에 그 몸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 것이 모략입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그 나무의 꽃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진을 갖다가 거기서 빼가지고 그런 향수 같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왕이 그 자기의 그 어떠한 그 지위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향을 갖다가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황금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갖다가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는 선지자였다,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예수를 어떤 선생이었다, 아니면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단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실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봐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러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어쩔 때는 예수님이 이러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 기쁘고 돌아갔어요. 병이 고침받든지 아니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귀신이 쫓겨나든지 뭐 기쁨이 다 충만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근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부를 갖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 제자들에게 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 부를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쫓기보다 그 부를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어떤 액세서리를 달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예요 하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무언가 달라요. 어저께 책을 보는데 그 책 가운데서 윌리엄 부, 그 구세군의 창시자,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가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더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것인가. 근데 그가 결단을 했대요.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구세군의 그 어떠한 표시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부르는 암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늘 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리로다. 그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렸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거기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군사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구세군에서 맨 처음에 창시를 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런 군사를 만들어요. 예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헌신된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갖다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안락함보다도, 내 삶의 어떠한 정말로 부보다도, 내 삶의 어떠한 편안함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내가 그분께 헌신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린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갖다가 살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지시하심을 받아요. 꿈에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아요.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해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요. 이 세상의 길을 걷지 않아요. 옛날 때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나의 삶의 길이 다르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 길을 걸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You becam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십자가보다도 더 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며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